함께 찬송가 15장 부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날 위해 쏟내리사 누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을 안하시니 두려워서 떠민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담아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1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시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을 지실 때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별하여서 죽지 않게 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죽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과 악인과 자기 백성의 그 생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가축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보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소유된 백성들의 소유도 돌림병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애굽의 가축들과 같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걸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돈이 최고이고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물질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런 행위들도 서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재물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재물을 사랑으로나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우리가 아니라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돈을 잘 관리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너희 생명을 지키시고 너희 소유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이미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이미 그것만 있어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충분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비록 소유물이 적을지라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유물이 적어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여서 애굽의 가축에게 재앙을 내릴 때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먼 훗날도 아니고 내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2, 3일 후에 대략적으로 일주일 후에 몇 년 후에 이런 것들도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 내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여서 애굽의 가축의 재앙을 내릴 때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친히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일 할 것이다. 내일 할 것이다. 그것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에도 12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가 전에 마침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예고하신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과 때를 알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심판이 어떤 때인지 언제 어떻게 오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때가 찰 때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실 일이다. 너희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이런 확실한 증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자신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전한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과 건전한 사명 감당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연치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을 알고 억지로 그 때를 알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돌림병 재앙의 결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애굽인들에게 힘과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황소를 비롯하여서 다른 모든 애굽인들의 가축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주관자가 결코 애굽인들에 생겼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과 더불어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의 기원과 그 유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이 땅에서 그 누가 생명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늙고 병들어 죽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어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채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헛된 것을 모으고 쌓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어떤 이들은 지식을, 어떤 이들은 권력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그 지식이, 그 권력이 생명과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평생토록 그 물질을 모으는 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였다가 그 평생 모은 물질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서 뭐 이런저런 승인받고 싶다라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권력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올라가고 나서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분 이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분 이제 누구를 보내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총회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께서 총회장을 될 때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고된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였고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총회장이 되기 직전에 그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총회장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평생 고생을 다 했는데도 누릴 것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만. 고생을 하다 간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더 좋은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쌓고자 했던 권력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아무리 평생토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허망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시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결코 잊지를 말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과 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돌림병 재앙은 단순히 애굽인들에게 경제적인 타격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의 그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그 죽음은 짐승을 신성시하였던 애굽인들에게는 그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허무한 우상을 추구하지를 말고 오직 생명의 주요 믿은 자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도 할지라도 하나님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저희들 생명의 주요 믿는 자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 재단에 속한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봉사까지 지켜주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깨끗이 치유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이 예배하기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들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취도 아버지 저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힘을 경험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어린 시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지혜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이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또 이 추위 가득한 이 시기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저들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예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 아버지 하나님 배신자들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